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설득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께 설득당해서 예, 제가 그럼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당신은 절대 나를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기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런 내용이죠. 여호수아가 여호와만 섬기라 그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백성이 이구동성으로 소리를 높여서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태도를 바꾸어서 너희가 능히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호수아는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혹은 독설에 가까운 이런 경고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그냥 가벼운 입술의 고백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 마지막 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섬긴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태도로 그런 고백을 해야 하는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면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새해 첫 출발 어떤 각오를 가져야 될지 깊이 묵상할 수 있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9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수사적 표현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수사적 표현이 많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걸 가볍게 생각해서 아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플러스 다른 것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생각 잘하고 그렇게 잘 결단해서 아멘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란 무슨 뜻입니까? 피조물과는 질적으로 다른 존재를 향해서 거룩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죄가 공존할 수 없는 그런 분을 거룩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라는 걸 알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능히 섬길 수 없는 분이십니다. 은혜가 아니면 섬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뭐 할 수 있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볍게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지 말고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직장 다닐 때 직장 동료를 전도해서 교회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굉장히 초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열정을 가졌습니다. 아마 깊이 진하게 예수님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신자인데도 금요 기도에 나와서 뜨겁게 기도하고 새벽 기도도 나와서 뜨겁게 기도하고 1시간씩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베푸는 양육 프로그램에도 다 참석해가지고 화요 모임, 토요 양육 다 그 양육도 받고 직장 생활하면서 다 받았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 직장 생활할 때는 새벽에 나가가지고 해 떨어지면 돌아오는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너무 이렇게 열심히 2년 정도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2년 만에 초신자가 청년 목자가 되어서 다른 청년들을 섬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친구가 열정이 식은 어른들을 보면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어떻게 저렇게 냉랭하게 섬길 수가 있는가?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큰 소리 치지 마라.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우리가 식을 수가 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더 목소리를 높여서 자신만만하게 하는 말이 나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하고 난 얼마 후에 영적으로 침체에 빠졌습니다. 급히 떨어졌죠. 내 힘으로 나는 하나님 섬길 수 있어?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가 조금이라도 개입되면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알고 나는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 말해야 되는 것이죠. 다윗 왕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셔오기 위해서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서 모셔옵니다. 그런데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처에 꿰어서 옮겨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법도와 질서를 다 무시하고 그냥 자기 열정에 나는 할 수 있어 하면서 수레에다 하나님 언약궤를 싣고 움직입니다. 소들이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뛰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수레에 실렸던 언약궤가 움직이고 떨어지려고 하니까 거기에 있던 우사가 언약궤를 잡죠. 그 즉시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하게 되어서 우사는 죽고 맙니다. 이 일을 경험하고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리요?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한 것입니다. 내가 누구간데,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를 모셔오겠습니까?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돌아가 내 백성을 애굽 바로에게서 건져내라 하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짐을 다 짊어지고 이제 애굽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아내 데리고 자식 데리고 그렇게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길 도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죠.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을까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라, 구원하라 하는 그 사명을 받고 가는 것이죠. 처음에는 안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모세 아내 십보라가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모세의 발에 대고 참으로 내 남편은 피남편이로다 라고 말하자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지고 모세가 살아납니다. 지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건지러 가는데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한 사명자가 자신의 자식에게는 언약적 의무인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아무리 사명자고 사명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서 행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 선지자지 않습니까? 그가 환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환상만으로도 그 하나님의 임재에 짓눌려서 엎드려지게 되고 죽은 것 같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소리쳤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조금이라도 이 감이 오십니까? 이런 분을 우리가 어떻게 능히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처럼 죄 많고 흠 많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능히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 아니면은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대속하여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섬길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시고 우리의 성전 삼아주셨고 우리의 영혼이 떠나지 않으시고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의식하면서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십계명 얘기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은 항상 우상 숭배의 문맥에서 나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내 삶에 유익할 것처럼 보이는 다른 것도 내가 좀 섬기고, 이게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하나님도 섬기고 또 두루두루 좋아 보이는 것도 섬기면 안 됩니까?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신이라는 단어가 카미지 않습니까? 일본에는 800만 카미가 있다 얘기하죠. 하나님도 카미고, 저 태양도 카미고, 저 바다도 카미고, 저 풍요도 카미고, 돈도 카미고, 하다못해 내 앞마당에 은행나무도 카미고, 그렇게 다 신이 있고 신성이 깃들여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태양신이 도와주시고, 태양신이 안 도와주시면 달의 신이 도와주시고, 그렇게 두루두루 섬기면 나중에 위급할 때 이 신이 도와주시든지 저 신이 도와주시는지 그렇게 내게 유익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복음이 전파되기가 어렵다라고 그렇게 많은 선교사들이 얘기하죠. 그러나 성도님들, 하나님만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신이라고 불리는 존재들은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움직이시고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간의 사랑은요, 언약적 사랑이에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는 언약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언약적 사랑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도 언약적 사랑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언약적 관계가 또 하나 있죠. 뭡니까? 부부관계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 서로가 그렇게 자신의 전부를 주겠다고 언약하며 연합한 것이 결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죠. 언약으로 묶여버리면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과의 사랑의 관계를 부부관계에 빗대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신랑 대신 예수님, 신부 된 우리, 남편과 아내의 사랑에 빗댑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남편이 나를 안 사랑하고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면, 아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눈 돌아버리지 않겠습니까? 어디 이것들이 하면서 막 눈이 돌아가지고 입에 거품 물지 않겠어요? 이게 뭡니까? 언약적 질투예요. 언약적 질투. 그냥 오늘 한 번 만나고 끝날 사랑이 아닌 것이죠. 연애는요, 오늘 만났다가 더 좋은 사람이 있으면 헤어지고 만날 수가 있어요. 언약적 사랑이 아니니까. 그러나 언약하면은 헤어질 수가 없습니다. 언약적 질투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으로 사랑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시겠어요? 눈이 뒤집어지시는 겁니다.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19절 하반절에 보면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너희 잘못과 죄들을 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사시는 분이십니까? 사시지 않는 분이십니까? 사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 잘못과 죄들을 사지 않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우상 숭배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면
반드시 내가 너의 그 죄를 사하지 않고 물을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지금 그 경고를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설명하죠.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긴다는 것이 심각한 죄라는 것을,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는 죄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겸하여 다른 것을 내가 의지하든지 뭐 하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는 심각한 죄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 된다는 것을 아주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고 살아가면, 언약하면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내리시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자녀가 천대에 이르러서 복을 받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기도가 막히지 않고 공급되어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위기를 만났다 할지라도 오히려 반전이 일어나고 다니엘의 사자굴 이야기 같이. 그런데 하나님 섬기는 것에서 돌아서면 이런 모든 복을 내리셨다 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다 변하여 재앙이 되게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이라든지 히스기야 왕들이 처음에 초기에 정말 하나님 잘 섬겨서 나라가 부강해지고 복을 받지 않습니까?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말년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저버리니까 그 복이 어떻게 다 재앙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어떤 우상이라도 우리 앞에, 우리 마음속에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능히 여호와를 섬길 수 없다, 너희는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자 백성들은 다시 목소리를 높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의 결단을 다시 확인한 후에 그러면 너희들이 그 한 말이 너희가 들었으니 너희가 스스로 증인이다. 그리고 이 돌의 기념비를 세우죠. 그리고 이 돌이 들었으니 이가 증인이다. 증인이 2명이 있어야 되니까 언약을 세우려면. 그래서 너희가 증인이고 이 돌이 증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언약을 맺게 만듭니다. 지금 이 설교하면서 언약을 다시 갱신하게 하는, 다시 서약하게 만드는 언약 갱신 예배를 여호수아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매주일 예배하러 나오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 매주일 예배는요, 언약 갱신 예배예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만 따르고 그만 섬기겠습니다. 이 언약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높이고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기도하는 이 모든 것이요, 오직 나는 주님만 따르고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그 고백하는 것이에요. 오늘 그냥 가볍게 예배 나오는 것가 아니라 예배가 무거운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고 돌아가야지 예배가 맞춰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섬기는 게 복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예배하기 싫어하면요, 하나님 외에 대용물을 찾아 예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대용물이 아무리 능력 있어 보이고 힘 있어 보여도요, 내가 환난을 만날 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를 구원할 능력과 힘이 없어요. 우상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을 하십시오. 그런데 이게 말로 결단할 게 아니고요,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상을 제거하고 그렇게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3절, 2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이 말씀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여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드라빔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1세대 출애굽 성도들이 아닙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2세대 출애굽 성도들입니다.
길갈에서 그들이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했던 세대들입니다. 또한 에벨산 그린심산에서 우리는 하나님만 섬깁니다라고 다시 언약을 갱신했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 집에 여전히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숨겨놓은 우상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 집에 우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칼빈이요, 사람의 마음은 우상의 공장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우리의 마음을 들이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우상에게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좋아 보이는 것, 당장적인 힘이 되어 보이고 능력이 되어 보이는 것을 붙잡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 그것을 다 치워버려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서 버려버려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도는 절대 무당집 가면 안 되고 점집 가면 안 되고 타로점도 보면 안 되고 이런 것 가까이도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무당, 이 무속에 기울고 있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통계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혹 그런 죄 가운데 빠져 계신 분은 없습니까? 속히 그것을 치워버리고 나오십시오. 전에 또 제가 한동안 나오지 않다가 나오신 분들, 우리 교인들 중에 한 분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1년, 2년쯤 됐을 때 일입니다. 한 집사님이 퐁당퐁당 하셨는데, 예배를 퐁당퐁당 하셨는데 어느 날 한 몇 개월 예배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연락도 안 되고. 어디 가셨을까 한데요. 마침내 어느 날 주일날 그분이 예배에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반가워가지고 아유 집사님 그동안 어디 가 계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일이 잘 안 풀려서 절에 갔다 왔습니다. 내가 그 얘기 듣고 요 계단으로 올라오면서 같이 얘기하면서 올라왔는데 너무 주일 1부, 2부 예배 드리려고 올라오다가 너무 기가 차가지고 원래 예배 마치고 이제 좀 잠시 목양실에 오십시오 이래 해야 되는데 너무 기가 차가지고 그때 정색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하나님 한 분만 섬기셔야 돼요. 하나님 외에 다른 분 섬기면 집사님 망합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사님이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인상이 구겨지시더니 기분이 굉장히 나쁘셨나 봐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그분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섬기셔야 돼요. 겸하여 섬기면 망합니다. 내 인생이 왜 이래 안 될고 겸하여 섬기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오늘 결단하십시오. 또 가장 강력한 우상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이지 않는 우상, 돈입니다. 돈. 하나님, 예수님께서 딱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부류 두 가지를 얘기했죠. 사람 아니면 돈.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돈은 강력한 신으로 여겨집니다. 돈은 전능한 신으로 여겨지죠. 돈이 있으면 못할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재물과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 섬기면 망합니다. 마음에 돈을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결단하고 새해가 시작되었으니 결단하고 완전히 마음에서 제하여 버리십시오. 돈이 없으면 불안하십니까? 돈이 우상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와 있으면 마음이 두둑합니까? 우상입니다. 주를 위해서 돈을 쓰는 게 극도로 아까우십니까? 1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헌금한 적이 없으십니까? 돈이 우상입니다. 돈이 우상. 자꾸 돈을 땅에 쌓아두려고 하십니까? 우상입니다. 위기 상황 속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우리를 도울 능력과 힘이 없어요. 죽음 앞에 돈이 무슨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까? 오늘 억만금이 있어도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데려가겠다고 부르시면 돈은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휴지 조각이 되고 맙니다. 성도님들,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의 종말도 오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죽음. 하늘에 쌓지 마시고 주의 나라 위에 쓰십시오. 제가 꿈꾸는 교회는 선교적 교회예요. 선교지를 어떻게 도울까? 이 경산을 어떻게 복음화시킬까? 그 일에 여러분 하나님의 돈을 쌓으십시오. 거기에 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새해입니다. 새해 첫 설교가 여호수아 마지막 설교입니다. 오늘 설교로 여호수아서를 이제 끝냅니다. 다음 주부터는 마가복음을 설교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그러므로 하나님만 섬기셔야 됩니다. 그냥 아멘 하지 마시고 한 주간 깊이 이 말씀을 좀 붙잡고 묵상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데 내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의지하는 게 있나 없나 깊이 그 말씀을 묵상하고 점검하셔서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는 한 주간이 되십시오. 이 한 주간의 이 결단이 여러분의 1년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요, 눈을 감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없습니까? 묻고 있다면 내려놓는 기도를 한번 같이 드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